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희 오늘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섬길 때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먼저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중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겁니다. 각자에게 다 큰 기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영향력 있던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적 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닙니다. 이 기적은 다른 기적들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기적만이 이 4복음서 요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임팩트가 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 남자만 5,000이라 그러니까 대강 추측하기에는 여자와 아이들 포함해서 2만 명 정도의 사람을 먹였어요. 이 사건 후에 군중들이 거리로, 아니 광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쏟아져 나오니까 큰 호수를 건너가요. 일부러 못 따라오게 하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막 뛰어가서 호수를 삥 돌아가서
그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이분은 왕이다. 이분이야말로 진짜다. 곧 올 그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왕으로 만들려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건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이 세상에 있는 기적들을 많이 저희가 듣지만, 그리고 심지어 이 레전드, myth 이런 것도 저희가 듣지만은 이러한 기적은 없습니다. 어느 종교 창시자도 이러한 것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렇게 거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2만 명을 먹이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바구니 남은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주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인간 중심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역사하시고 그래야 돼요. 인간 중심을 읽으면은 성경의 메시지를 놓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주는 그 가운데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사람들에게 비쳐요. 먼저 주님에게 가져온 그 오병이어를 가져온 아이에게 비치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비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바꿔가면서 비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왔다, 그게 거기 들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게 안 써 있어도 주님께서 오병이어로서 먹였다, 굳이 아이가 가져왔다 쓸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주님이 쑥쑥깨끼 같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동참할 수 있는지 방법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서 거기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사람들의 천국과 주님의 천국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천국에 동참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동참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동참한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동참하는지 또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처럼 이렇게 먹이는 이분, 이분은 완전히 모세가 다시 온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엘리사가 다시 온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 사람을 왕을 만들면 되겠다, 다윗처럼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피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 사람들의 천국은 지상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상 천국이 뭔지 아시죠?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종교가, 모든 이념이 지상 천국을 지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땅이, 여기서 점점점 이 땅이 좋아져서 잘 살게 되고 퀄리티가, 삶이 높아가고, 그래서 이 삶이 천국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이 세상을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땅에 임하는 것. 하나는 땅이 좋아지는 거고 하나는 하늘이 좋아지는 겁니다. 하늘이 이 땅에 와서 하늘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상천국, 즉 이 땅에서 세상의 가장 좋은 것으로서 먹고 마시고 채워지고 세상을 누리는 것, 이것을 바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것으로서 채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정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것으로서 채워지는 게 그렇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 보여주세요. 동참하는 방법 사용서를 주님께서 딱 던져주시는데, 제자들에게 던져주시는데 바로 마태복음 14장 16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겁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주님 어떻게 줘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럼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한번 상상을 이 시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대강 알아야지 저희가 사실 주님께서 어떻게 동참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어떻게 주님께서 나눴을까요? 저는 옛날에 생각하기에는 자세히 생각 안 했지만은 아마 빵을 뜯을 때마다 빵을 뜯을 때마다 떡이 또 쑥 불어나고 뜯을 때마다 쑥 불어나고 그랬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의 손끝에서 만지기만 하면 이렇게 잡으땡겨 마치 그 마술처럼 없는 데서 뭐가 쑥 나오듯이 쑥 나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먼저 하늘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며, 떡을 뗐다. 이 중동에 있는 빵은 넓적한 빵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중동 사람을 이렇게 먹고 있죠. 이것을 12조각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동그란 빵 찢은 겁니다. 그래서 갖다가 찢으면은 12조각을 찢을 때 한 조각이 금방 새 떡으로 커지고 또 한 조각이 새 떡으로 커지고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만 명을 어떻게 먹였을까요? 여러분, 2만 번을 찢는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마치 만화 영화처럼 손이 빨리 선풍기처럼 들어가면서, 기계처럼 들어가면서 막 찢으면서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 모를까?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 당시에 성경 말씀 보면은 15절에 저녁이 되매 이미 저물었으니, 해가 저물었으니, 해가 저물 때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다 식사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식사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갈 때도 뭐라고 나오냐? 날이 저물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기 바로 전에, 그때 저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가 완전히 져서 껌껌해지면 그것도 저녁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해가 기울면서 석양이 질 쯤 정도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졌고, 그 다음에 완전히 깜깜해질 때 사람들은 이미 다 먹었다는 거예요. 즉, 1시간 정도의 시간, 길어야 2시간 정도의 시간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만 번 찢어요. 1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2만 명을 먹이려면은 한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한 사람마다 이 한 사람의 음식이 빵 5개니까 2만 명이면은 2, 5, 10만 번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10만 번 못 찢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도 각 한 사람마다 거진 10,000번씩 찢어야 됩니다. 그게 짧은 시간 내에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 안에 식사를 다 마쳤다는 것은 주님이 떡을 떼서 나눠줬을 때, 여러분, 이랬다는 건 아닙니다. 상상입니다. 떡을 떼서 12제자에게 나눠줍니다. 12개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떡을 떼어서 12조각으로 찢어서 12사람에 나눠줍니다. 12조각을 또 찢어서 또 나눠줘요. 또 찢어서 또 나눠줘요. 여러분, 그럼 몇 번인 줄 아십니까? 28,000이에요. 28,000이 넘습니다. 12에 4승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냐?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 옆 사람에게서 떡 한 조각을 받아들여요. 찢어진 것을, 빵 한 조각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받는 순간 그게 온전한 빵이 돼요. 내가 그것을 12조각 찢어져서 나눠주면은 그게 나눠주는 사람마다 온전한 빵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기적을 행하는데 같이 동참했어요. 나가 나눠줬더니 막 빵이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요. 나를 통해서도 얼마나 신나고 감격적이었을까요? 맨 끝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받으면서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또 떼었을 거고, 또 나눠주면 또 커지고, 와우, 나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 나중에 다 가졌을 때 이제 충분하다, 그만 떼라 그랬을 때 그 순간, 찢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빵으로 변하지 않고 그냥 찢어진 조각으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걸 다 모으니까 12광주리에 가득.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처음에 소년의 것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기적의 수혜자가 됐지만은 또한 기적의 창조자가 된 겁니다. 자기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천국에서 있을 법한 일이 이 땅에서 생겼고 자기들도 거기에 동참한 겁니다. 맛본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이 시작했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떤 한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겠죠.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걸 가져옵니다. 오늘 엘리사가 했던 기적을 보면은 어떠한 농부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 끝에 자기가 가진 그 곡식 중에서 선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갖다가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은 게 뭘까요?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와 엘리사에게 드린 보리떡 20개, 그거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막에서 메추리를 다 불러오시고 만나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받은 건요, 그냥 보리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농부와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온전히 바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고 배고팠고 아이도 예외가 아니었을 테고, 사실은 아이는 더 배고팠을 테고, 그거는 5,000명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뭐한 그러한 음식이었고, 나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건데 아이가 내밉니다. 여기 있어요. 그 아이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그 물고기와 떡이 특별했던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봤을 때는 암만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주지 않는 것과 주님에게 암만 작은 거라도 드릴 때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게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게 했던 것은 그 아이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서 능력을 행하셨고 5,000명 아니 2만 명이 마음껏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한 사람의 드려진 마음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이의 마음을 보셨듯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그 아이가 누군지 몰라요. 농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요, 결국 가서 자기가 받은 것은 자기 도시락입니다. 자기가 드렸는데 그게 퍼져서 자기도 아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받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보다 조금 더.
여러분, 그 아이는 주님께 드렸다고 이 땅에서 막 축복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농부는 주님께 11조를 바침으로써 그가 더 잘 됐거나 그런 것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받았다고, 하나님이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이 오늘날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록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놀랄 거예요. 왜 놀라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을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들. 그 중에 이 소녀는 분명히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농부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희의 마음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나눌 때, 주님께 드릴 때 그 결과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지고 오십니다. 천국은요, 지상 낙원이 아니라 내가 먹고 가지고 내가 누리고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하는 일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게 천국입니다. 정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눌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서로 격려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있고 사랑이 생기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천국에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요? 저희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감사로 드림으로써, 믿음으로 드림으로써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받은 다음에 그냥 나눠주지 않고 떡을 축사하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고 떡을 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고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그분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야, 저분이 왜 이렇게 감사할까? 그 감사한 모습 있잖아요. 그 막 기분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모습, 감사하는 모습, 그걸 보면은 묻고 싶어요.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묻고 싶어요. 저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헌신할 때 기적이 임합니다. 온전히 전체를 다 드릴 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어떤 때는 믿음으로, 감사로, 그리고 순종으로서 드릴 때도 어떤 때는 기적을 못 보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감사로 드리다가, 그렇게 마음으로 드리다가 저희가 인간인지라 실망하고 낙심해서 저희가 그냥 모션만 따라서, 그냥 행동만 따라서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도우십니다. 예전에 중국 문화혁명이 있었죠. 문화혁명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의 교회를 막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막 죽어나갔고, 그리고 모든 교회는 다 지하교회로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의 어느 성도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었는데, 이 성도가 따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의 아드님이, 아버지 교회 꼭 나오세요, 이렇게 권유하다가, 아버지 오늘은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와서 간증을 합니다. 거기 같이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분은 중국 목사님이 온다니까 그냥 호기심이 발동해서 왔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그거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놀라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듣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데,
울음이 안 멈추고 계속 내내, 설교 내내 계속 우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 미국 목사님과 동반해서 그 분을 만나가지고 왜 우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가 예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할 때 특히 중국을 위해서, 중국에 그때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울 때니까 중국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물건을 보낼 때면은 옷도 다 싸서 집어넣고 박스를 보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날 그렇게 섬기다가 자기 안경을 잃어버렸대요. 그 당시에 안경 굉장히 비싼 안경이었답니다. 그 당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미국이나 여기는 안경이 비싸죠.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지 버는 돈인데 그걸 샀는데 그거 갖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에 와가지고 기가 차고 허탈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기분이 엄청 나빴답니다. 교회 가기 싫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교회 가기 싫고 주님을 멀리했는데 어떠한 일이라냐, 중국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미국에서 이 교회에서 보내준 그 구호품을 받을 때만 너무나 감사했대요.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 문화혁명 때문에 도망치냐고 안경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경을 구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구호품을 딱 받았는데 그 옷 위에 안경이 딱 하나 놓여 있더래요. 그걸 썼는데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거로써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보내주셨다고, 보낸 자가 누구냐고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알죠.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것 때문에 신앙을 거진 잃어버릴 뻔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때, 어떤 때는 저희가 상상도 못하고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천국에 동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마음에 품고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 닿는 대로 내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저희는 이해가 안 가지만 나중에 몇 년 후에, 어쩌면 몇십 년 후에 밝혀질지도 모르지만 그 미국 분처럼, 아니면은 어쩌면은 저희가 죽어서 천국 간 다음에 밝혀질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